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잘 쌓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참 스승과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와 같은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재정 지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물질의 복으로도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동일한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하에도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람에 대해서 딱 9절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략하게 9절만 기록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 그래서 숫자로만 본다면, 분량으로 본다면 3배는 더 자세하게 역대하에서는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람이 잘했기 때문에 잘한 일을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 참 악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람뿐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서보다 남유다의 왕들을 몇 배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다 둘 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왕들도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을 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곧바로 진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다윗 왕제를 쭉 더 계속 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만이셨다면 남유다는 진지하게 멸망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만 계셨다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곧바로 진멸하고 곧바로 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는 이어지지 못하고 단 몇 대 만에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도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20절의 긴 내용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지만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곧바로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몇 번이고 계속 참으면서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시고 또 다시 기회 주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참아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인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또 참아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며 40년 내내 기회를 주시며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정신 차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은근히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극단적으로 지옥은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언제 또 공의의 채찍을 드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오냐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어차피 부모가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은 최후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악을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은 맞지 않고 사랑의 품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하게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끊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람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이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돈과 권력 때문에 동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호람은 칠형제였습니다. 동생 6명이 있었던 장자였는데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 7명의 칠형제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다 나눠줬습니다. 골고루 나눠줬는데 여호람은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2몫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호람만큼은 은금과 보물을 2배는 더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호람이 장자이니까 2몫은 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동생들하고 더 사이좋게 잘 지내고 동생들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2몫을 더 받았고 왕위까지 물려받았으니까 동생들하고 잘 지내면서 형제끼리 우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잔인하게도 6명의 동생들 전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서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린 것이죠. 즉 무고한 살생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여호람이 아우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은 이 돈과 권력 즉 왕권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즉 동생들이 은금도 받고 보물도 받고 성읍들까지 후히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금은보화를 가지고 물질과 재력과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도전할까 봐 여호람이 미리 선수를 친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생들을 죽여서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금과 보물과 성읍까지 전부 다 빼앗은 것이죠. 또한 동생들 편에 섰던 방백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안갚음을 할까 봐 동생들 편에 있었던 방백들까지도 입막음하려고 죽였다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호람이 참 잔인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왕의 자리가 탐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키겠다고 어떻게 자기 동생 6명을 모조리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참 악한 왕 아닙니까? 이는
돈과 권력의 자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한번 돈과 권력의 맛을 들여버리면 돈과 권력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무슨 도박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중독, 권력 중독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 중독에 빠진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이 여호람처럼 형제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이 이복형이었던 김정남을 그렇게 암살하며 살해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인간은 돈과 권력 앞에서는 가족도 버려버리고 죽여버리는 참 잔인한 존재라는 것을 여과 없이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족 중에는 돈과 권력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거나 또는 유상 상속 같은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되기를,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형제들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람이 악인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온갖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폐역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의도해서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방과 정략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지만, 이 여호람은 그러한 악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악인의 선봉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냐면 유다 여러 산에다가 산당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유혹하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자기 장모님이 바알 제사장 에바알의 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우상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도 자기 아내가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의 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쩔어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음행을 저지르듯 온갖 우상 숭배로 유다 백성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백성들이 산당을 자기들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이 직접 유다의 여러 산들에다 산당을 세웠다는 것은 왕이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막 부추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산당을 스스로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호람은 왕이 아예 대놓고 나서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산당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떻게 너보다 착한 아우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유다 백성들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이 음행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로 방치할 수 있느냐?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큰 재앙으로 치실 거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특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 죽을 거라고 구체적인 심판까지 언급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고대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었고, 심지어 왕들이 들어가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이 정도로 죄악을 저질렀다면 공의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당장에 멸하실 만도 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와 했던 약속이 있었기에 다윗 왕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더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남유다의 몇 대 왕이라고 제가 했죠? 5대 왕입니다. 5대 왕. 그런데 5대 왕, 이 잔인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5대 왕으로 딱 끊어버리고 여기서 다윗 왕조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까지 무려 15번의 기회를 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받으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쭉 이어지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서 쭉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남유다 왕들이 이 여호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며 악행을 받으며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며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을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 때문에 재산 다툼이 벌어지는 악한 형제지간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행복한 사랑의 집안을 꼭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가정 안에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서 자손되도록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자손되도록 모두 다 사랑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 받는 거룩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전부 다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오직 칭찬만 받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며 반드시 믿음의 배필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자손되도록 믿음의 대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 듬뿍 받게 하시고 자손되도록 믿음의 배필을 잘 만나서 축복받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견고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도 발하여 주셔서 모든 한우들, 모든 연약한 가족들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님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죄악을 말끔히 씻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만 가득 채워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서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